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일 설 명절과 겹쳐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특별히 고향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곳에 임재하셔서 읽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되게 하옵소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때 묻은 것, 죄 지은 것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치료되고 고쳐지고 채워져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여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육체가 고쳐지게 하옵소서. 생활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고백이 없는 믿음은 가짜거나 죽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는 소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고백이고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고백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순간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앞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며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 못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두지도 않겠습니다. 못 죽으십니다. 못 떠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예수님의 길을 지켜서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단이 되어서 책망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복 있는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는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은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횟수만큼 사단의 조종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쓰여지고 만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고 예수님은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것이 믿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것이로구나, 이것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어떤 것인가?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믿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따라 사는 것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맞을 수도 있지만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바르게 하십시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따랐습니다. 정욕을 따랐습니다. 육신을 따랐습니다. 쾌락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죽고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생을 사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우면 포기하기 쉬워해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돌로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믿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증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길을 예수님 따라간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회방이 와도 결코 변하거나 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걸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이가 없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은 이가 없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핍박과 박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들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또는 섬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 하는 말씀은 목숨을 바쳐서 변함없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 가신 그 길에 동참해서 함께 가는 생활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산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따른다는 말은 삶의 일부분만을 드렸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른다는 말은 삶의 전부를 드렸다 하는 의미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어다. 그런데 몸뚱아리는 술집에 가 있으면 그거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말은 마음도 따를 뿐만 아니라 몸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활도 따라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 어떤 건가를 가르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거듭난 사람이요, 그게 주님을 따라 사는 구원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진리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핵심 도리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서 자꾸 날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게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어서 말씀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산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더 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다. 소유권까지를 예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왜 실패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희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이익받는 거 좋아하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량의 제물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부르심에 쉽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장가 들었거든요. 제가 소를 샀거든요. 제가 밭을 샀거든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세웁니다.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 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기 의 가지고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자기 권세가 많은 사람, 자기의 힘이 많은 사람, 예수 믿으시지요? 죄사함 받으시죠? 나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요만큼도 손에 끼친 적 없습니다. 난 교통법규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워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서 나를 따르너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 영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여 내세우다가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가 내가 왜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 의의를 부인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의의를 버리지 못하면 외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 외식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듣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기 부인을 했으면 이제는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십자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그래서 자기 몸의 질병을 십자가로 알아요. 그래서 평생 질병을 안고 사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병들어 사는 거지 십자가 진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돈이 없다. 돈을 벌 수도 없고 물려받은 돈도 없고 쓸 수 있는 돈도 없다. 나는 가난이 내 십자가다. 가난하신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십자가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평생 자식놈들 때문에 이렇게 바싹 늙는다고, 저걸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을 지금도 억울해하면서 산다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핍박까지 해요. 지혜비 닮았다고 핍박하고, 뭐 한다고 핍박하고, 공부 못한다고, 재주 없다고, 말 안 듣는다고, 밥 안 먹는다고, 게으르다고, 매일같이 핍박받으면서 군밤 맞으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놈의 자식이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식이에요. 조금 삐뚤어지고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잘못하여 그렇게 삐뚤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식은
짐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게 무거운 짐이에요. 인생의 괴로움이고 어려움일 뿐이지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환경을 십자가로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십자가인 가정이 많아요. 남편이 십자가인 가정이 많아요. 그 시부모님들과 남편과 주변에 있는 혈육들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지요. 힘겨운 일이지요. 짐을 지고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고 따라오라고 주신 십자가는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으로 성경은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면서 자기를 들여 사는 것,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요즘 기념물이 돼버렸어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컬러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예배를 딱 드릴 때 앞에 화면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열려요. 이게 열려. 그 십자가가 딱 나오는, 여러분,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기념물이 아니에요. 조형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렸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귀걸이를 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책갈피에 십자가를 꽂아놨다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제물로 바쳐서 사는 생활,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와 같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너희들의 생명을 드려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다녀오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은혜 받고 갑니다 하면서 주신 은혜를 칭찬하고 찬송하고 덕을 끼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나서야 합니다. 친척을 버려두고 나서야 합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나서야 합니다. 나를 따라 나서는 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라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행동이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하여지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하여질 때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고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다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돌아섭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동행하여 걷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목적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요나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를 타고 지금 거기서 드러누워 있습니다. 흥얼흥얼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뱃속에서 자기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음 배를 탔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버려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토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주와 동행하여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길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나의 삶을 들여서 사는 것을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나서는 길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과 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이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셨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원리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참 생명은 부활한 생명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을 아셔요? 예수 믿고 이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아시죠? 목사가 장례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린다는 거 아시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부모보다 자식이 앞서서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도 아시지요?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체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만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게 뭐예요? 머지않아서 사라질 것들이 육체예요. 그러므로 이 현재 보이는 육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말고 미래 생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 생명, 장차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상에서의 생명을 생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꼭 기억하셔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죽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그것이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 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후가 있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닫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후가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을 대비하고 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생명을 영생을 얻는 일에 제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를 버리라고 주님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박해 중에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아내야 합니다.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내 목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육체를 버리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교훈합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온 천하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게 유익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의 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겨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산 나의 삶이 그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럽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음란한 세대, 그리고 죄 많아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세대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신학들이 무엇인가요? 사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여자도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을 자꾸 강단에서 전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전에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안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표를 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가능하면 표했나고 믿으려고 합니다.
숨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조롱하고 모독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 코로나 감염병 정도는 넉넉히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감염병 하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란하다.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말 그대로 성적인 문란 타락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입니다. 그걸 음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짝을하여서 삽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타락하고 무절제해져 버린 믿음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기 38절을 주의 깊게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티를 내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고 곤비해서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부르심에 합당하고 성화되어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 단장되어진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다는 걸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불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충한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펴내지 않는 것, 그게 불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우리로 믿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종말론 속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또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할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한 거,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한 것. 교회 오다가 잘하는 분을 만나 어딜 이렇게 일찍 간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런 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셔요. 야, 이 아침에 너 어딜 그렇게 일찍 가? 나 교회 가잖아. 나 예수 믿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랑스럽게. 그리고
한번 너 잘 만났다. 오늘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래야지. 어디 가셔? 아유, 볼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오다가 등산 가는 이웃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니, 이 새벽에 산에 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혹시 성경책 들고 나오는 게 부끄러우신가요? 어떤 분은 그걸 또 이렇게 딱 유연성 있게 고치는 분이 있어요. 부끄럽긴요. 무거워서 그러지. 여러분, 내 차에 벤츠에 BMW에 성경책을 탁 놓고 십자가를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새 차 샀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거기다 내 성경책을 놓고 십자가를 대롱대롱 달아놓고 그 부끄러우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전 같으면 명령한다고 했을 거예요. 차를 사면 차 반바 뒤에다 크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크게 붙여요. 크게 하면 앞에다가는 십자가를 크게 붙여요. 집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 앞에다 크게 써붙여서요. 이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은광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크게 붙이세요. 그거 안 붙이면 날마다 사골세빵만 살 거예요. 그거 붙이겠다고 지금 다짐하면 하나님이 집 주실 거라. 차 사면서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차에는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써붙인 사람 없어요. 그걸 써붙여 드리려면 십자가 달라 그러면 겉으로는 받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창피하게 대롱대롱 저 십자가를 선물로 주다니. 그거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선물 주면 창피한 선물이 됩니다. 부끄러운 선물이 됩니다. 아주 가치 없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서 나와 내 말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오는 날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날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찬송을 흥얼대면서 길을 걷는 것이 촌스럽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고 지켜야 되는 믿음의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교회도 얌전하게 아무한테도 티 안 내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마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티가 나야 합니다.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도 찬송하며 들어가셔요. 무슨 공수처 부장인가 뭔가가 신년 시무식인가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찬송가를 불렀대요. 그리고 막 울어 제꼈다고 지금 또 난리 나고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거 티를 내십시오. 크게 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거 못하는 이유가 주변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으로 덕을 세우며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주일날은 교회 갔고 월요일날부터 술 취해갖고 밤 12시 돼갖고 킁얼거리면서 들어오고 이직황 저직황하고 담배 못 끊어서 뻑뻑거리고 앉아있고 저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 아니야? 저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티를 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티를 내십시오. 구원받는 것 티를 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티를 내면서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양이나 말이나 행실에서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구나 저거 예수쟁이로구나 저거. 알 수 있게 삽시다. 알 수 있게 삽시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구원받은 사람인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전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 찬송 크게 부르세요. 집에서도. 그러면 마귀가 왔다 도망가요. 일곱문으로 도망가요. 그거 안 하고 우울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하니까 마귀들이 와서 잔치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된 사람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게 들리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지대 잘 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세요.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 다니면서 왜 십자가가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원리, 진리의 핵심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말씀대로 익어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접하고 상받고 약속된 영생의 복락 속에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새겨서 지켜 살아가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은 주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다시 오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부끄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 칭찬받으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위해서 영혼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위해서 이 목숨을 드리면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세대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 칭찬 듣고 면류관 받고 영생의 복락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4일째 주일 민속 명절 겸하여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고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을 드리게 하옵소서. 잠시 사는 육체의 생명을 지키려다가 영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해 주시옵소서. 상을 받게 하시고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 주와 영원한 생명의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